오늘 제가 창세기 39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무엇이 형통함인가 라는 이 요셉의 형통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면서 제 아내에게 이제 좀 이번 주간에는 요셉의 형통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라.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제 아내가 대뜸 하는 말이 나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이삭과 같이 순탄하게 풀리는 삶이 형통한 삶이지 요셉처럼 노예로 팔리고 죽을 뻔하고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가고 산전수전 다 겪는 삶이 어떻게 형통한 삶이냐. 나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죠. 뭐라 그랬냐면 성경이 형통하다고 그러지 않았냐. 성경 말씀이 요셉이 형통하다고 그랬는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냐. 그렇게 저는 좀 또 강하게 나가고 나서는 또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살살 달랬습니다. 뭐라고 달랬느냐면 누구나 다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의 삶이 어려운 상황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불행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형통함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도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도 나는 요셉의 형통함에 대해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못 받아들이겠고 이름은 받아들이겠대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된 사람이다. 이름은 받아들이겠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거기는 동의를 못 하겠고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된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기가 순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그러면은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된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때서 아멘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이 형통하다는 말을 제가 한번 국어사전으로 찾아봤더니 뜻대로 잘 되어 가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39장의 2절에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됐다니 형통하다는 이 39장 2절에 있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를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돌진하다, 유익하다, 성공하다, 번성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사역형 분사예요. 능동형 분사. 그러니까 뭐냐면 사역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떻게 돌진한다, 유익하다, 성공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사역형.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는 거,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가는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형통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한번 물어보기. 여러분은 형통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형통하십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형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요셉을 볼까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깊은 우물에 던졌습니다. 다시금 끌어내가지고는요, 낯선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짐승처럼 취급받으면서 노예시장에서 이제 이리저리 팔리는 그런 노예시장에서 그 역시 팔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여기 성경 39장,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형통하다라는 말에는 어떤 조건을 달고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하다. 예. 근데 여러분, 또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 아내처럼 반문할 사람이 있을 텐데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노예가 되게 하지 말지.
그렇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노예가 되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이 질문은 이 39장 끝부분에 나오는 그런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아서요, 가정의 모든 일들을 총 책임지는, 보디발 장군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고 자기 집안의 소중한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는요, 요셉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돌아보질 않았습니다. 요셉을 너무나 신뢰했고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요 비록 신분은 노예지만 떵떵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누명을 씌워놓고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래서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됐다. 예, 참 우리가 아멘 할 수도 있지만 또 뭐예요? 반문할 수도 있는 거죠. 누명 안 쓰게 할 수는 없었냐? 누명 안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감옥에 안 가게 할 수 없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했다면.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미리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면 안 되나? 왜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형통하게 하시는가, 함께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꼭 한 박자 늦게 역사하시는가? 이게 진짜 형통함인가? 라는 반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반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요셉 하나님과 성실하게 동행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와 정말 함께 하는지 의심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지금 이해되어지기보다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야 이해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죠. 지금 이해되어지는 것보다는요, 시간이 흐른 후에 이해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나중에 보니까는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필이면 수많은 노예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이 친위 대장의 집에 팔려갈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놀랍고도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동안에 애굽의 이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서 모든 그 가정의 총무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런 모든 축복들, 모든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감옥에 던져지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감옥이 바로왕을 만나는 지름길이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을 당했을 그 당시는 억울하고 분노하고 정말 하나님께 원망스럽고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일이 나중에 보면은요, 그렇게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의 삶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불행하게 보이는 것도,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사실은 큰 축복의 섭리의 한 일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 요셉에게서 배워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다 잃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께는 실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내가 현재 일어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사실 그렇죠, 우리는 다 이해 못하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들이 던져져도 실패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게 하고 범죄해서 사람을 완전히 불행으로 빠뜨릴 때에 썼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야, 너 그거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가지고 오히려 뭐예요? 에덴 동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좋은 낙원에서도 결국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요, 요셉의 성경은 요셉의 환경이 형통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지금 신부는 노예 생활을 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들은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노예 생활을 하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환경보다 어디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사람에게. 여러분, 사울 왕은 왕이 됐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정말로 제사장들도 자기 마음대로 막 죽이고 뭐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여전히 그가 왕의 화려한 왕의 자리에는 앉아있지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점점 그의 인생이 불통한 삶으로 가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다 죽고 말잖아요. 다 죽고 말잖아요. 지금 현재 환경이 좋다고 여러분 지금 환경이 좋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환경이 좋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형통하면 환경을 먼저 생각하죠. 환경이 잘 되면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형통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환경보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느냐에 더욱더 형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통이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되든 어렵든 실패했든 힘들든 고난 속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형통하십니까? 여러분, 환경은 계속 변할 것입니다. 환경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그 환경에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어떤 죽음의 그 위기에 놓여지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삶, 짐승처럼 대접을 받는 그런 삶, 이런 요셉의 환경이 요동쳤던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애굽의 그 어떤 시위대장 집안에서 가정의 총무가 됐다가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던져지고 그의 요셉의 인생은요 파란만장하고 그 환경은 계속 요동치고 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도요, 우리들의 삶도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면은 내가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요셉도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파르는 거는요,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기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거지요. 누명 쓰고 감옥에 던져지는 거는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로서 성실하게 사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감옥에 가서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었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경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형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환경 이전에.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변함없이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서 다른 많은 노예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 보디발이 이 노예들을 다 지켜보면 요셉이 달라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보디발의 눈에 보여요. 그리고 형통해요. 하나님 형통케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신분은 노예였는데요, 노예인데 어떤 노예? 형통한 노예. 감옥에 갇힌 죄수인데 어떤 죄수? 형통한 죄수. 노예인데 어떤 노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노예. 죄수인데 어떤 죄수? 하나님이 함께하는 죄수.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 이전에,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환경보다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춘다고요? 사람에게.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요셉의 환경이 형통한 환경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먼저 사람의 형통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형통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 속에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들의 환경도 형통한 환경으로 변화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먼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환경 이전에 사람이 먼저 형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는 거, 여러분,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노예로 자기가 해야 될 주어진 일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주인은 수많은 노예들 속에서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그 요셉의 주인이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한 삶, 여러분이 어려운 삶, 여러분의 성공한 삶,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그랬습니다. 요셉의 삶이 형통하기 이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볼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여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신실해요. 삶에 신실합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집안에 이렇게 모든 일을 맡기잖아요. 맡겼더니 요셉에게 맡기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음식 외에는 그냥 몽땅 다 맡겨놓고 뭐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나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는 맡긴 사람이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사는 거. 그냥 그 사람한테 맡기기만 하면 계속 다시 뒤돌아봐야 돼.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을 시켜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했다고 하면은 그냥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다 내가 돌아봐야 돼. 이러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 삶이 아니라 맡겼으면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는. 왜? 성실하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실과 정직함에 있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므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은요, 주어진 삶에 형통한 사람은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그리고 형통한 사람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이웃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형통한 사람은 그 어떤 형통의 축복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디발이 가정총무를 삼으니까 그 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이 부강해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에겐 피해를 주든 뭐든 뭐 상관없다, 이런 삶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짜 형통한 삶의 축복은 뭐냐? 그 형통한 축복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할까요? 무엇이 형통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형통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만사 형통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39장 2절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운 환경, 실패한 환경, 고난,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문제로 다가오지만 그거보다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 이것은 나의 실패보다 더 큰 문제고, 이것은 나의 성공보다 더 큰 문제고, 이건 나의 어떤 고난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내 삶이 성공했는데, 내 삶이 실패했는데, 내 삶이 어려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복된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진짜 복이 많은 거지, 복을 따라간다고 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여기 요셉과 같이 우리들의 환경은 여전히 요동칠 것이고 여전히 변할 것이고, 그런 환경들 가운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가 처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어떤 형편이든지 내 자신이 형통한 자가 되고, 그리고 내 환경이 형통하게 변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